안녕하십니까. 이음 세 번째 과정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과정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또는 재헌신하는 분들만 함께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어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서 10장 10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종종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막 기쁨보다는 정말 고민과 계속 근심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쁨으로 풍성하기보다는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책임감이 우리를 더 무겁게 하고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이 12주의 과정은 이 풍성한 삶을 알아가는, 그래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노트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18페이지에 당신이 지나온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저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으며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짧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떤 단계입니까? 인간의 성장 단계에 있어요. 인간의 성장 단계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태아의 단계가 있으면 자라서 신생아가 되고 신생아가 이제 잘 쑥쑥쑥쑥 자라면 어린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가 더 성장하면 청소년이 되고요. 청소년 때 가치관과 세계관이 생각되고 장성해지면 청년이 되고 청년 이후에 장년 그리고 노년이 됩니다. 이걸 신앙의 여정으로 비교해보면 이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이 회심의 과정이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회심하지 아니한 사람,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그냥 꺼주십시오. 더 이상 하실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난 과정이 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태아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럼 태어나게 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태어난 거라면 이제 신생아의 과정이 있어요. 신생아 때는 온 관심과 교회에서 사랑을 주고 우쭈쭈쭈쭈 하고 살아납니다. 어린애 때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도 신앙이 여린 친구들, 여린 선생님들, 여린 분들은 그냥 계속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하죠. 왜 아이들한테 무슨 엄청난 책임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고민을 하고 성장해야겠죠. 청소년 때도 성장하면서 성경 공부와 많은 것들을 통해 더 사람들이 성장할 것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청년이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람을 볼 줄 알겠죠. 나 말고 이웃을 보겠죠. 나의 영혼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저 사람의 영혼을 살피겠죠. 나이가 많다고 장년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에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나가야 할 진취적인 생각을 더 하고 더 내가 어떻게 더 잘해져 가야 한다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청년이죠. 그리고 이렇게 장성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은요. 이런 많은 과정을 다 이제 겪었지만 이제는 이제 삶에 매듭지어지는 과정, 또 신앙에 있어서도 아이고 이제 내가 다 해봤다, 못하겠다 하는 여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의 과정에서 어느 단계와 지금 비슷하십니까? 태어나셨습니까? 신생아입니까? 어린이입니까? 또는 청년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장년이십니까? 노년이십니까?
또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서 건강한 상태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봉사하고 활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비대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양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밑에 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셨다면 잠깐 적는 동안 멈춰주시고 다 적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요한복음서 10장 10절의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한 삶보다는 가끔 지쳐있는 모습이 더 많기도 하죠.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복 줄 거야, 잘 될 거야, 지경이 넓어질 거야,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은 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고난이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뿐이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져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끝입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끝이냐고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물론 일면에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죠. 그게 전부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냥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천국 가는 티켓 주면 되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서 1장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기도문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개념적인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룩함, 하나님과의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하게 계속 관계 맺고 주 안에 거하는 게 너무나 좋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조건을 그때에서야 더 주님을 밝히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 없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감 하나도 없이 사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균형을 잃었어요. 아까 두 번째에서 오는 방법이기도 해요. 삶은 다 뒤로 한 채 그냥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회복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 때도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터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죠. 이것이 어그러지니 뭔가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간혹 신앙은 좋다고 말하시는데 인격은 너무나 형편없어서 매일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렇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페이지에 볼게요. 그림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볼게요. 가운데 동그라미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1과 2과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를 배울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냥 값없이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3과 4과 때 배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더 교제하고 사는 것인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와의 관계를 다시 배울 겁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님의 육의 욕심에 따른 육의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5가 6가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7과 8가에서는 교회 공동체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9번째, 10번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세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이며, 마지막 11번, 12번째에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아우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여정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과정을 끝냈다고 해서 여러분이 180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더 주님을 알고 싶어 한다면 찾아오십시오. 따로 만나면, 찾아오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또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당신이 이 땅을 사는데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직장, 회사, 가정, 교회 모든 영역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풍성한 삶의 기초, 이음 세 번째 과정은 원래 원칙은 1대1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사정상 1대4,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인격적 교제가 좀 제한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대충 빨리 읽으십시오. 성경은 익숙하니 건너뛰십시오. 강의 한 번만 듣고 끝나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예, 아니요로만 하고 만남은 짧게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히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 과정을 누군가, 여러분의 멘토와 또는 여러분의 함께 동역자와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이음셋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듣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눠보십시오. 너는 어떠네? 나는 이러하다.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십시오. 진짜 이야기를, 이것을 가지고 나눌 때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으로 수많은 임상을 해보았습니다. 변합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언제?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것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눔을 할 때 말이죠.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혼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혼자 생각하고 끝나면 여기서 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12주가 지식은 쌓일지 모르나 딱 끝나고 2주 뒤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열매를 보았고 그런 결과도 보았고 풍성한 열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장 스탑 시작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오늘 찾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이 과정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보고 난 뒤에 두 분이 전화든 또는 얼굴을 만나든 식사를 하든 만나셔서 여기에 나온 이야기를 하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필요한 지식과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온라인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최소한 여러분이 이것이 시간 낭비가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물과 암송이 있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실 분들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신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 한다고 그냥 지식을 그냥 온라인 유튜브로 틀어놓고 본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것을 나눌 것인지, 이것이 없다면 여기서 멈추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급하고 바쁠 때는 한 번씩 쉬고요. 나눔 후에 따로 만나지 말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하십시오. 그런 경우에 반드시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개인적으로 7년 전부터 1대1로 40명이 넘는 사람들과 했습니다. 사실 제 원칙은 1대1로 만나서 한 번 만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미리 책을 읽어오고 숙제를 다 해오고 교제를 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렇게 할 때만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 과정은 20분씩 2개,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텍스트의 양이 아주 짧지만 압축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말하지만 지금 잠깐 멈추시고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나눔을 하십시오. 어땠는데? 이러했다 저러했다. 너는 어떠했니? 나는 이러했다. 라고 나눔을 하십시오. 그 과정이 없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멈추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